20절에서 24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네, 아니, 우리 5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희생,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탁 찔리는 사람 있죠? 오늘만큼 반드시 깨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다 끝났나요? 네. 시작 안 한대. 어디에요? 시작 안 돼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 시작도 안 되는데 예배 자리를 성수하러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시험 끝난 친구들은 시험 지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는 분? 네, 수용. 네.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죠.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뭔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표현의 마음.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포용의 마음.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야. 근데 눈곱은 좀 뗐으면 좋겠어. 네, 그렇죠? 눈곱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포용의 마음. 그것이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념, 가치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받아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인내와 또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런 수용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말을 배웠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하고 부모님들을 대하고 마주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가진 행동이나 말투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이러한 수용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 성품들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 모든 성품이 누가 가진 성품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성품들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와 달리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들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본받기 위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구별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관련된 마지막 성품이니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배우고 그 모습을 본받는 이 희생의 삶을 통해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생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성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평생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와 또 어떤 성품이 부합되는지에 관해 증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네, 십자가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되시죠. 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랑의 증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지시게 됐거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시지 않고 온전히 다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성경에서는 특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예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 몰려온 헬라인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명절 지킬 때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명절을 보냈는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모여서 함께 이 명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지금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 출신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것으로 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라고 하는 자신들의 뜻을 내비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고 그들이 그 와중에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게로 또 여러 족속들에게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알지 못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저급 지역으로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급까지 찾아와서 저 혜령이 만나고 싶어요. 저 건이 만나고 싶어요. 네, 저 남소리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날 찾아와서.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흥분되지 않겠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렐 거예요. 막. 누굴까? 누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 아, 내가 이 정도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우쭐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자 빌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죠.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었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도 지금 기분이 좋으시나 보다. 영광을 받으시는 지금 이 상황이 싫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들 봤지?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도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것 좀 봐봐. 내가 이 정도야, 내 인기가. 응. 내가 이제 온 천하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거야. 앞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오래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족속들, 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높임받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어요. 다음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잠깐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은 앞절에서 분명히 내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한 알의 밀 이야기를 하세요. 이 조그만 눈에 보일 것 같지도 않은 한 알의 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한 알의 밀과 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끔찍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실패로, 절망으로, 좌절로 끝나버리는 죽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한 알의 밀과 같이 죽게 될 것이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죽음으로 맺어질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열매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죠. 네,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죄를 직접 감당해야 하고 직접 짊어져야 하고 직접 그 죄를 치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도 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생명력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까지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23절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십자가 지게 됐으니까, 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난 내 생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슬퍼하고 절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죽을 때가 되었는데 영광을 얻게 된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고 또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네,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정확히 말해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오셨어요. 높임받고 인정받고 스타가 되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불행한 거예요.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으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으니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께 영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 위해 보냈다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무정한 분이시구나, 폭군이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증명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오신 예수님도 주어진 죽음의 길을 벗어나시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시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시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을 온전히 완수하신 거죠. 자, 그 일을 통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완수해내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게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수 있고 조금 더 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구별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리고 진짜 믿음은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셨어요. 땅에 떨어져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랄이 되셨고 그마저도 살기 위해 바둥바둥거리지 않고 스스로를 죽이셨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땅에 떨어져 죽어버린 미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기 위해 사나요? 누가 죽기 위해 살아요? 잘 먹기 위해 살지,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잘 누리며 살려고 하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도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죽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냥 너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죽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셔서 나중에 저 좀 찾아주세요. 같이 식사도 좀 하고. 네. 그게 보람이잖아 보람. 네. 교회 다니더니 잘 못 살더라. 교회 다니더니 대학도 좋은데 못 들어가더라. 시집도 못하고 시집장가도 못 가고 돈만 빌리면서 다니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들린다면 누가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잘 살아야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마다 교회를 빠져서라도 좋은 성적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가 바른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주어진 시험에 합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좋은 대학에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요. 형통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어렵고 좁고 힘겨운 광야를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지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감당해내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낙심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그 힘겨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원망이나 불평 없이 걱정이나 염려 없이 구별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고 하늘의 미랄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시키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기 뜻,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황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노라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같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 두 갈림길에 섰을 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에도 어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 놓여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 어려운 마음들, 힘겨운 마음들, 지치고 외로운 마음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줘서 모든 것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져서 그 하나님을 일평생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역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한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홀 어머니 밑에서 홀 아버지 밑에서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해서 외롭고 힘겨운 가운데 자라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들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었고 힘 허락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일평생 주님 사랑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기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숙기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만을 간절히 소망하며